오늘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죽어도 다시 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여러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범람한 죄를 다 깨부수고 주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께 구하는 일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지식도 지혜도 바른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도 우리 안에 없사오니 막연한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그저 막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주님 오늘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승리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지금 현재와 또 미래, 장래 세상, 또한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삶을,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진실만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지음받음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짓고 모든 지은 것에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그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유일하신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밖에 안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계셨고 또 하나님은 지음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오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저 사탄조차도 원래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지음을 입은 자이지요. 하늘의 3분의 1의 별의 숫자를 장악할 정도로 천사들은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천사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와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또한 합법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를 심판하기 이전에 음부에 가둬버리셨지요. 그 큰 심판의 날을 날 때까지 음부에 가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타락한 천사장 대신 하나님은요. 사람이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 천사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천사장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장에 있었던 직무, 그 찬양의 직무를요. 이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즉 이제는 천사로부터 찬양을 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후에 에덴을 창설하셨고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아담이지요. 그런데 아담은 독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 배필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여인을 창조하였습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지음받고 그 후에 에덴 동산이 창설되어져 하나님이 아담을 그곳에 두셨는데 이분은요. 참으로 신기한 게 그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닌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을 또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사탄이 이 사람을 유혹하여서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죠. 그 범죄한 결과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음부에 가두어지게 되었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음부라 하는 영적인 공간에 갇혀 있으며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육신이 살 수 있는 환경인 지구로 쫓겨난 것이죠. 이 땅으로.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사람을 유혹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든 뱀을 향해 너는 평생 배로 길 것이며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죄를 범한 사람의 운명과 그리고 사탄과의 이 관계가요. 이것으로 관계가 맺어지는데요. 어떤 관계입니까? 사탄이 범죄한 사람을 지배하여도 좋게끔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범죄한 사람을 결국 마귀가 다스릴 수 있다는 합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나름대로 살면서 그게 참 좋다. 그게 참 자유하다.
그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마는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눈을 뜨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죄 지은 자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에게 있어서 참 복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여서 범죄한 사람,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저절로 자유를 받게 되는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사단의 속박, 사단의 지배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결박에서 풀려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경으로 인도되어지는 약속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계속 범죄하면서 계속 죄를 범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단의 결박,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풀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실로 크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른 크리스찬이라면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와 같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사탄의 결박과 사탄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가난, 모든 걱정, 눈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생명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 변함없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가 있는 부분만큼은 회개치 않는 죄가 남아있으면 그 죄를 틈타 마귀가 합법적으로 사람을 다스리려 하고 지배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승리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요? 내가 긴시초까지 왔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교회에 오고 있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해보고는 금세 지쳐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립니다.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은 일은 믿음 생활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권면 받을 때 믿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할 때 그래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전도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이지요. 그러나 가장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마치 낚시를 할 때 그 맛보기처럼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맛보기 단계처럼 이와 같은 전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유치한 단계에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린 믿음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본체와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소망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나를 회방하는 영들의 움직임,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한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어찌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깨달으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길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길이시죠. 예수님은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입술로는 말합니다.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길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이 그저 움직이고 숨이 끊어지지 않을 뿐인 이런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리가 없고 아픔과 고통이 있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면서도 사탄과도 한 발을 걸치고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함께. 생명이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심장이 멈췄다, 사망했다, 심장이 움직인다, 아직 살았다, 그런 개념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일 뿐이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또한 사망이란 무엇인가, 모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진 것이 죄이며 사망이다. 아멘. 크리스천들이 믿음 생활을 산다고 하면서도 왜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함께 해주실 수 없는 상황, 어딘가에 우리가 또 범한 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빨리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런 죄를 빨리 찾아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와 더 함께 하시게 되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풀립니다. 설령 그것이 금전 문제이건 인간관계이건 혹은 병의 문제이건 여러 많은 상황, 형편의 문제이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성결하고 정결한 환경을 만들면 그와 같은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찾으려 하지 않고 혹은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려 하지 않고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마귀가요, 합법적으로 그 죄의 틈을 타서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사탄이 그 사람에게 병을 걸리게 만들면 병에 걸리고, 사고에 휘말리게 하면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마귀가 사람에게 품게 하면 사람이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른 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결박에서 제대로 풀려나지 못한 상태가,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의 주일을 다니고는 있지만 이 정도만 변한 것뿐이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아직 모르고 있거나 혹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 일입니까? 나의 몸, 나의 마음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원수가 나를 결박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그 어떤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어서 속박을 당하고 살게 된다면 그 환경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투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자손 대대로 결박당하여 구속당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도 동경 EMC에 오시는 분들, 동경 EMC 연합에 오시는 분들도 정말로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죄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자유로워진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적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기도를 먼저 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사람들이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기꾼과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는 흥미진진한데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반드시 승리하는 이야기, 반드시 후회가 남지 않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먼저 흥미를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흥미를 가지지 못할까요? 흥미를 가질 만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흥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영의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맛을 상상할 수 없죠. 예를 들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고기를 보고도 그것이 먹고 싶다라거나 무언가 고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불고기를 계속 먹었던 사람이 일본에 와서 살게 되면 가끔 한국의 불고기가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맛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경험이 있고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워지는 겁니다. 영의 세상과 영의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영의 것을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모르는데,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설교를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어찌 그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르고 있는데요. 믿음은 먼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는데 과연 누가 밤낮으로 성령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구하지 않으니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사탄과 함께 연합하여 살면서 그것을 모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물을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라는 거를 이제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면 반드시 제가 실망하니까요. 이 사람은 신학생이니까 하루에 4-5시간 기도하겠지? 하고 물어보면 2-3시간,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2-3시간은 기도하겠지? 하고 물어보면 30분 정도 기도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어보는 것을 그만두려 합니다. 본질적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 종입니까? 당신이 신학생입니까? 혹은 당신이 성도라 불려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고 싶지만 질문해봤자 헛수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다시 가르치라. 하나부터 다시 가르치라. 본질부터 다시 가르치라. 본질부터 먼저 주의 성령을 향해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모릅니다. 말로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하지만 성령의 불 붙여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하면 입술로는 성령을 하지만 그러나 어찌하며 성령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외침의 소리가 전부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외침이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죄 속에 그냥 앉아있으면서 성령을 이렇게 구하니까 자기의 의지로서 죄를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로서 죄를 끊으려 하지 않고 그냥 도와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외침은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허무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서 자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를 들을 때는요, 자면 안 됩니다. 우리 영이 갈급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172장 찬송을 드렸는데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메마른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수분이 없어서 말라버린 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사 간절히 청하는 찬양이죠. 사실은 슬픈 찬양입니다.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갈급해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되어버려서 물 한 방울의 은혜라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사실 이 찬양은요,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눈도 안 뜨고 반쯤 졸린 눈으로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입만 뻐끔뻐끔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잔소리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3년 또 5년 지나면 눈이라도 파고 싶은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슬피 울고 한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혹은 그 날이 올 때 기뻐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도 모른 채 왔다 갔다 하기만 할 뿐이고, 여러분 마음의 칼을, 진짜 칼 말고요, 영적인 칼, 영의 검, 말씀의 검을 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심층부에 스스로 성경의 검으로 여러분들을 꿰뚫으시고, 그리고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내 버리십시오. 내 마음에 과연 내가 가장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단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고 있는가? 주의 종은 과연 주의 종으로서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신학생은 과연 신학생으로서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 교회 신학생, 시간을 지키는 신학생도 별로 없고요. 이게 과연 학교인지 그냥 미팅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식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실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은 영적 사관학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고 내 생명도 또 다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책임져야 할 영적인 장군의 훈련, 장교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일일이 오늘은 누가 왔어? 오늘은 누가 왔어? 묻지 않으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어느 군대인지, 어느 사관학교인지 아직 교칙도 모릅니다. 자, 인격을 무시하는 이야기 같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주의를 하지 않았더니 너무나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신학교도 교칙을 엄격하게 세우고 듣지 않는 사람은 퇴학시킬 것이며, 듣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남들의 생명까지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자기 자신도 쓰러질 것이겠지만 주위의 사람들도 쓰러뜨리고 말 것입니다. 지난번에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휴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어떤 당회장 목사님의 말이었는데 어느 교단인지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은 세미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666은 받아도 좋다. 왜냐하면은 666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신에 받는 거니까 영혼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666을 받아도 좋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여러분들 놀라실까요? 정신을 차리실까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깨십시오. 사탄과 함께 놀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 참 융통성이 좋고,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참 넓고, 우리 목사님은 참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 하죠. 안 돼, 절대로 사탄과 같이 놀지 마 하면은,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엄격하고 너무 이 교회는 자유가 없고, 이렇게 오히려 불평불만을 말하죠.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편입니까? 누구의 편이며 누구의 아군입니까? 사탄의 편인지 하나님의 편인지, 하나님의 아군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죠. 하나가 되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말한다면 사탄도 웃을 겁니다. 사탄도 웃을 그런 믿음들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떠내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에서 나오십시오. 자나 깨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의 원어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뜻합니다.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향해 활을 쐈습니다. 그렇다면 관역 정중앙에 맞춰야지요. 명중을 시켜야 하는데 자꾸 빗나가는 것을 원래 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관역은요. 우리가 명중해야 할 관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이 말씀과 음성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이 되고 선로에서 탈선하게 되는 게 됩니다. 선로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가 빗나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있으면 그 부분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이며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면 밤낮으로 믿는 자들을 참수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지요. 창세기에 등장했던 사람을 유혹했던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옵니다. 왜? 이 일은요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탄이 감당하지 못한다. 영적 싸움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사탄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죄를 범한 인간을 다스릴 권한을 받은 사탄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세상 마지막 때에도 범죄한 자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결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혀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깨어서 대응해야 할 문제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집 안에 강도가 들어왔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어린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 재산이 있는데 강도가 들어온 걸 보고도 못 본 척 괜찮아 하면 이 도둑이 이 강도가 봐주겠습니까? 이 집은 양심적이니까 봐줘야 되겠다. 이 집의 것은 훔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집에 있는 아이는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습니까? 도둑이, 강도가, 사탄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밤도 낮에도 밤에도 낮에도 크리스천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들을 참수하는 이 사탄이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죄가 있는 부분만큼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그 사람을 결박합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갈 길을 회방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로 삼았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믿지 않으십니까? 읽기만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당신도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성장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읽었다면은 그 경고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며 그 상황에서 도망 나와야죠. 왜 사람들은 지식만 쌓아놓고 믿음으로는 살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찬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신학생 정도 되었으면 누군가가 시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지요. 9월 이제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이번 주에는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할 것입니다. 만일 이 면담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컷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주의 종들을 양육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번에 면담을 해서 합당하지 않으면은 커트시키겠습니다. 알곡만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방이 되고 신학교 자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어제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9월 1일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그런 방해물을 정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위를 넣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하셨습니다. 아간이 있으면 작은 성이었던 아이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은 제압하고 승리했는데 그보다 훨씬 작았던 아이성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고 도망갔지요.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처럼 범죄하는 사람이 계속 남아있으면 작년부터 계속 설교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회방하는 그런 아직 되지 못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학생부터 정리하라.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어제 계속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의미가 큽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천국은 사탄의 손을 잡고 사탄과 함께 사이좋게 사이좋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이좋게 있을 수 없는데 왜 손잡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사탄과 같이는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만일 내가 나도 모르게 사탄의 손을 잡고 있었더라면 그것을 깨닫자마자 빨리 손을 놓아야 합니다. 아니요. 하루만 더 이렇게 아직도 미련을 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단 하루의 시간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롯의 처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는데 롯의 처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롯의 사위들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네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롯의 사위와 롯의 처는 아브라함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돔으로 헤어졌던 사람들이었죠. 롯의 사위들과 롯의 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없었을까요? 진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배제되어져 버렸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 그건 구약 성경 시대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롯 유다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혹은 성령에 충만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성경의 말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7절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용인 편지가 아니며 오히려 로마 교회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해 보낸 편지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육의 생각에서 죄의 생각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육의 생각과 죄의 정욕을 부수고 성령으로 인해서 부수고 그리고 서서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다. 자, 이것은 설명인 것이죠.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쓰이는 이런 용어이지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구절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육의 생각을, 육의 정욕을, 육의 소욕을 끊지 않는 자가 어찌 나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그 성령님으로서 이는 나의 자녀다라는 보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유전적이라고 생각했던 병들도 여러분, 병을 어떻게 의사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단하게 포기하죠. 왜 포기하냐면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유전적인 내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포기하죠. 유전적인 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데 그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나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떠나가라 명령하면 마침내는 슬피 울며 갈 곳이 없다. 근데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권위 앞에서는 압도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서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을 혼동시킵니다. 야, 여기 있지 마라. 여기서 떠나라. EMC에서 떠나라. 이런 마음도 주고요. 귀신이 그런 마음을 줍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신자분이 옛날에는 밤에 꿈을 꾸면 맨날 용에게 쫓겨다니는 꿈, 사탄에게 쫓겨다니는 꿈을 꿨답니다. 이분은 간, 신장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 나카세 분이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움을 받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오키나와에 있으면서도 오키나와 EMC 회원이 되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완치된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간증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맨날 가위 눌리고 맨날 용에게 쫓겨다니는 꿈을 꾼답니다.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예배를 주일날 동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설교를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듣는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꿈에서 자기가 뱀을 죽이려고 뱀을 쫓아다니더랍니다. 이번에는 꿈을 꾸니까 아니 이렇게 꿈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꿈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쫓겨다니기만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죽이려고 뱀을 쫓아다니더랍니다. 이것은 그 자매님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질병이 낫는 것은 시간 문제이겠지요. 왜? 크리스찬들이
맨날 당하고만 살까요? 바르게만 하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데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병이 임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이 병원이 아주 잘한답니다. 이렇게 소개해주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지는 않고 무슨 병원이 잘 해주고 무슨 의사가 좋으니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만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요 동네에 나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려고 목사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말을 들으려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는 것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자, 죄가 있으면 사탄이 합법적으로 사탄이 그 사자를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보내어서 사람의 육신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마귀의 사자들이 사람의 육신 안에서 신발 신은 채로 말입니다. 자기 거처라고 생각하여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왔다 갔다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발, 벗어야 할 신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저들은요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죄를 벗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 25절을 보시면 주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천사장이 미가엘이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너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이다.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자, 천사장이 검을 빼어서 왜 검을 뺍니까? 여호수아를 치기 위해서. 왜? 죄를 벗지 않고 오니까. 죄를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은 악한 영들은 죄에 있는 영들이기 때문에 신발도 벗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여러분들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하면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참수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보셨죠? 이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유혹에 빠졌습니다.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쫓아옵니다. 라고 귀신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귀신이 웃으면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소름이 끼치죠? 그런데 실제로 영의 세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을 잡으면 간의 병이 생기고 신장을 잡으면 신장에 병이 생기고 폐를 잡으면 폐에 병이 생기고 머리를 잡으면 머리에 병이 생기고 마귀는요 사람을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왜? 이런 원수들을 향해서는 싸우려고 하지를 않고 옆에 앉아 계신 사실은 불쌍한 여러분들의 전우인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손톱을 세우고는 이렇게 손톱만 세웁니까? 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향해서 오히려 왜 손톱을 세우고 날을 세우고 집에 가서 아주 그냥 송곳을 갈죠. 누군가를 집어 삼키려고.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누군가 삼킬 자를 찾아
크리스찬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밤낮 없이 돌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못 읽었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죠? 읽어보십시오. 신학생들 지금 이 말씀을 9절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7장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기분이 주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영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기분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조차 모른다면 말입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신학생들 이번 주부터 다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전부 퇴학입니다. 신학교에 한 명도 신학생이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합당한 자들만 데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실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저는 본디 상냥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원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었는데 만나고 보니 매력을 느꼈답니다. 굉장히 인간성이 있고 상냥해서 교제하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 무섭다고. 목사님이 하는 말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사람은 사람만 생각하면 상냥하고 매력적인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으면 무섭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그런 말씀 전하기는 사실 용기가 필요할 텐데 어디서부터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라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약하기 때문에 설교는 강하게 말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반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할 뿐이기 때문에 말씀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 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저 웃으면서 사기꾼처럼 감언 이설을 늘어놓으면서 듣기 좋은 말들만 늘어놓으면 여러분들이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반항해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대로 저는 그저 맡기고 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설교는 참 듣기 어렵고 혹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휴거당 받을 수 있다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잠재우게 만들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휴거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것을 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말씀들을 전해야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한 말씀이지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질 정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갈 시대는 시작되었고 EMC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할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원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으로 열심히 싸워 승리하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틀림없는 사실을 전해야만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뛰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주의 성령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래도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금식하면 최고입니다. 금식하면요, 금세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 자, 말 안 들으면 금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육의 정욕을 내려놓는 데 가장 큰 힘은 금식보다 좋은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육의 정욕을 부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일주일에 3번이나 금식하면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어떠십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저에게 말하기를 사단아 물러가라입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입니까? 라는 말을 그분이 하셨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3일 금식한 것이야말로 길갈 시대를 열었던 영적인 비밀 병기였습니다. 모두 함께 길갈 시대를 연 비밀 병기가 3일 금식이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였는데 이제는 이 금식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뻐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금식이 힘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진실로 틀림없이 천국 가고자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호련 이 땅에 임하실 때 호련 공중에 임하실 때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진짜로 믿읍시다. 대충 믿지 말고 진짜로 믿읍시다. 오늘 드린 설교의 말씀들 설교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몇 번이나 되새기시고 10번 이상 읽으셔서 이 말씀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하셨으면 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엑기스이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축복의 엑기스입니다. 고려 인삼 엑기스보다 더 좋은 엑기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니 외울 때까지 읽으십시오. 자, 이 말씀을 내가 내 안에 각인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운명이 진실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죄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며 거룩한 성화된 삶을 소망하며 살며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매일매일 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1장 찬양하겠습니다.